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7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한 한 유명한 남자 그리고 한 무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남자를 칭찬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내가 가장 위대한 자다. 또 한 여자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제1부 큰 자보다 더 큰 자들 18절로 3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들은 여전히 그들의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불의가 끝나기는커녕 로마 제국이 점점 더 힘이 세집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로 출생부터 남달랐던 그가 또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가 지금은 어두운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인가? 이것이 요한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릅니다. 의심하는 것을 두고 부족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기침을 했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심으로 출발하면 도착하는 두 가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믿음에 도착할 수도 있고 불신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깊이 알기 위해 질문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기 위해 가지는 의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의심에 대해 정직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후 바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한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게 하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오셔 하실 일들을 미리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보다는 오히려 갈릴리가 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동전을 주저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갈대를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 갈대를 보기에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야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6절을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예언된 사람은 없는데 요한은 예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그 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과 약 6개월 차이 정도 나는 나이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았다면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라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신약 백성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위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특권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자보다 더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큰 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보았습니다. 요한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 후에 하늘로 오르셨지만 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정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 노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또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큰 자보다 더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31절,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키즈랜드에 가지만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 앉아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이 피리로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면 다른 편은 춤을 춥니다. 또 한편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같이 놀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토라집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토라져 버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금식하자 그들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 용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자녀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가 아무리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해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은 그분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반응할까요? 이제 예수님께 반응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제2부 사랑함의 차이 36절로 50절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낮은 식탁에 옆으로 누워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또 발은 뒤로 이제 향하게 합니다. 쉽지 않겠죠? 팔절일 것 같은데. 근데 매번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때는 쉽게 들어와서 랍비가 이제 식사하면서 전하는 가르침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여자가 온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특별한 여자라는 데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꼭 꼬집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알 정도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창녀로 살면서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사실 이 여자가 식사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 한 목자님도 5년간 우리 모임을 떠나서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 교회에 오기까지 수만 번 고민하고 그러나 왔을 때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고 변화되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비난하며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자의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이 적시다는 단어는 비가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저 눈물을 글썽인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듯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수양회 때나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아니라 콧물까지 막 뒤범벅이 흘립니다. 내 눈 속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었는가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며 감격의 눈물이며 기쁨의 눈물입니다.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기 영혼에서 흘러나온 이 진주 같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 손질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영광과도 같은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들고 온 옥합을 열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자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온통 쏟아붓습니다. 여자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보통 귀한 사람에게 한 방울 정도 흘렸지만 예수님에게는 한 방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향유를 쏟아 부을 만큼 귀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쏟아 부었는데도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릴 것이 더 있었다면 더 드렸을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이 순간은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요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쫓아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시몬은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마음속에 동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에 죄 지은 여자라는 그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합니다. 그의 눈에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1.8m 이상의 거리를 둬야만 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몸에 닿기만 해도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자가 다가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눈물로 발을 씻는데도 가만히 있고 더구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데도 가만히 있고 발에 입을 맞추는데도 가만히 있고 향윤을 붓는데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저히 영접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시각에 보면 그 여자 행동 하나가 모두 부정합니다. 눈물도 부정하고 머리카락도 부정하고 입술도 부정하고 향유까지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죄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그는 자기만 의롭다는 자기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줍니다.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나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갚을 날이 시시각각 다가올수록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야유에 간다고 해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 판단이 옳다고 하시며 방금 말씀하셨던 비유를 지금 상황에 적용하십니다.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발 씻음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기를 낮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류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온통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시몬과 여자의 태도가 왜 이토록 극과 극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 4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 용서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의 결과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 사함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과 사랑은 정비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자는 큰 죄를 지었고 시몬은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JTBC Sing Again 1의 우승자가 누굽니까? 이승윤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홍성사를 설립하고 양화진 안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목사인 이재철 목사입니다. 그분은 한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 매일 술을 마시고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겠죠. 1984년 그가 36살 어느 날 평소같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가만히 이제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트는 여기저기 그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로 인해서 죽음의 방법을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질문에 그는 한마디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쉬지 않은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등 뒤에서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것을 느낍니다. 아내가 깨었는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눈을 감자 세미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지금까지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술과 담배 냄새마저 역겨워지고 트럼프와 하투가 보기 싫어집니다. 그 후 목회자가 되어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마리아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도 갈수록 의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의인들이 많아질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울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진정 원하는 것,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넘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모두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 줄을 알고 우리 본문의 이 여자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처럼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요? 나 죄 짓고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결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소망 없는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은 죄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오늘 한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쏟아부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루를 예수님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워해서 매일 1시간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원수 같은 사람을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생을 들여서 선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했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본문의 여자들처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100도시 펄펄 끓는 이 사랑의 온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이 진짜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 주간 우리도 이 주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시몬처럼 죄인이지만 죄인들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이 시대,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은 한 여자처럼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오직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이 사랑을 우리 삶의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또 삶의 일터가 변화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